네, 가톨릭 둘레 특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성고등학교의 김홍주 신부입니다. 네, 여러분들 두 번째 특강 시간 맞이하게 됐는데 이렇게 우선 시간 내어주셔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알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작기도 함께 주님의 기도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영상부터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이 1, 2, 3, 4강의 전반적으로 사실은 흐름을 나름대로 좀 그 전후관계의 구조를 짜놓고 하는 거랍니다. 네, 그래서 1과를 보시지 않고 이걸 보시면 조금 풍성하지 않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난 너무 귀찮다, 아니면 2과만 들어도 나는 충분히 만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으시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나는 좀 더 신앙에 대한 갈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케이블 TV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거 끝난 다음에 1과를 좀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전후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1과에서 이 가톨릭 교회 규리의 얼개를 좀 그려드렸어요. 계시부터 시작해서 구약, 신약, 그 다음에 교회, 우리 믿을 교리들, 성사들, 특히 사회교리까지도 이렇게 제가 쭉 한번 좀 그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거 한번 좀 보시고 오시면,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과 예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을 간직할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그게 계시다, 레벨라티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계시하신 방법이 그 구세사가 온전히 담긴 책이 바로 오래된 계약인 구약 성경과 새로운 계약인 신약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번 시간엔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저는 그래서 이게 첫 시간 거를 들으셨어야 돼요. 근데 제가 성경 전공자가 아니에요. 저는 학부 때부터 가톨릭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 큰 틀로 교육학에 대해서,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가톨릭 학교 교육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거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가장 큰 관심사는 성공하는 가톨릭 학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요, 가톨릭 학교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학교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를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논문이 나와야 될 텐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성경 전공자는 아니에요. 근데 아시는 분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7년째 팟캐스트에서 복음 묵상 팟캐스터로 활약하고 있고요. 제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팟캐스트 하고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제가 가톨릭 중에서는 제가 지금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7년째 하다 보니 그래도 명색이 성경을 가지고 매일 방송을 하는 복음 묵상 팟캐스터인데, 제가 성경 기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조금 알지만, 제가 이 성서 학자분들처럼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한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가까이 지냈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정말 성서 학자분들이 여러 계세요. 실제로 그분들 중에서 제가 신학과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원감 신부님이 그 새성경의 바오로서관을 번역하셨던 김영남 다미아노 신부님이세요. 의정부교구 지금 은퇴하셨는데 제가 또 되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신부님께서 분명히 지적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아는 선 안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예, 이 바이블이라고도 하죠. 성경,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성경이 아무리 사람들이 뭐 그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 50년 안에서는 인류사 안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탑 10 most read books in the world 써 있죠.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홀리 바이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39억 권. 그다음에 뭐 모택도 평전, 뭐 해리포터, 뭐 로드 오브 더 링스가 뭐 로드 오브 더 링스가 반지의 제왕이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압도적이죠.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나 저찌나 그리스도교 성경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책임에는 틀림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고도 하죠. 하느님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그냥 이렇게 역사책처럼 우리가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거에 기록된 역사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지금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느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제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 구약에서부터 계속 오래된 계약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결국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당신의 그 포부가 마음이 뜻이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 담긴 게 바로 이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느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믿게 해주는 힘이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사실 2020년, 21년도에 2년 동안 유튜브를 되게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본당 단위가 셧다운이 되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동참했던 거예요. 저 사실은 그때 학교가 제가 그때 고등학교에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가 얼마나 바빴는데요. 근데 그때 함께 그것과 병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또 신자분들이 몸과 마음으로 많이 고생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라는 고민 끝에 했던 거예요. 2021년 말까지 하고 지금 뭐 당연히 본당이 중심이기 때문에 본당이 뭐 정상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할 때 그래서 이제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 신앙이 있어도 그 뿌리가 약하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계속 많이 들은 거예요. 뭐 그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님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성경에 이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오류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좀 읽으면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믿게 해주는 힘이다.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래된 구약의 파스카, 근데 불완전한 구원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완전한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73권. 그래서 막 예전에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그래서 막 성경 애들을 교육할 때 성경의 총 73권인데 하느님께로 가는 전화번호 해가지고 뭐 73-4627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고, 개신교의 그 하느님으로 가는 번호는 66-3927 뭐 이런 식으로 외웠던 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저희는 73권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이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조가. 그래서 구약성경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서지에서, 예언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제2경전 9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2경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스어로 주로 써진 것이죠. 그래서 그 개신교 같은 경우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제2경전 9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 구약성경 36 아니죠. 구약성경 39권, 그러니까 7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39권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27권은 그 개신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결국 복음서 이 4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이게 확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물론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물론 분명히 있었던 일이 맞는데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근데 인간이 불순종을 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지만 그러면서 하느님께 불순종을 끊임없이 했지만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그 여정의 연속이었죠.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1장에서 11장까지는 굉장히 함축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인 내용도 많이 담겨 있고요. 근데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는 아닙니다. 역사적인 흔적들이 다 기록들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도에 1850년경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성조사라고 하는 게 성조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성조사가 온전히 담긴 책이 바로 이제 이 창세기 특히나 12장부터 50장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뭐 이삭, 에사우,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이제 요셉. 그 야곱의 12아들이 그래서 나중에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모세 이야기 나오죠. 왜냐하면 그 요셉이 그 굉장히 마지막에 창세기 마지막에는 이집트에서 굉장히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래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노예살이를 시켜서 그들이 고통받게 했던 그런 이야기로 창세기에서 탈출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원전 1250년경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종살이에서 탈출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이산에서 율법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을 받게 되고 그 핵심엔 이제 10계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기 전까지 과도기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스렸던 그 인물들이 바로 판관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삼손이나 머리 기르면 힘나는 삼손 있죠. 삼손이나 아니면 기드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판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국가의 형태를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바로 이제 사울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울의 말년은 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을 받은 게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왕이죠.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도 성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또 왕권을 받는데 이제 그 역사서마다 조금씩 이제 내용은 다 신명기의 역사서랑 역대기의 역사서의 논조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그 전성기 때보다는 말년이 좀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느님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부분이 많았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은 다음에 남과 북이 갈라진 뭐 그런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제 이 왕국들 안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722년에는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순간에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걸어온 길이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게. 이 의식을 간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역사서는 아니에요. 믿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간직하시고 성경을 접근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신약의 흐름인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제가 사실은 구약 성경과 시약 성경의 역사를 제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해드렸던 그 예전에 유튜브 그 한 장 했었을 때 그 영상이 조회수가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것도 제가 이따가 제가 끝나고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약은 시간 관계상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2017년도 12월에 그 부제반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그때 쿰란 공동체를 방문했었어요. 쿰란 공동체가 아주 유명한 곳이죠. 사헤두르마리가 발견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헤두르마리가 뭐예요? 이게 가장 최근에 발견됐던 성경의 원본이죠. 이게 이제 쿰란 공동체 거기를 이제 그 사해 제1동굴이라 하는데 어쨌든 거기를 이제 좀 그 발굴한 곳이고요. 이게 이제 그 두루마리입니다. 보존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당연히 2000년 그 전에 쓰여진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성을 담보해주는 가장 좋은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20세기 가장 뛰어난 이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그 유물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게 바로 이 사회 두루마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역사성을 담보한 믿음의 책이다. 라는 이 핵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창세기의 원역사죠. 이 내용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창조 사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여러분들은 천지창조라고 잘 알고 계시는 근데 바티칸의 시스티나 경당에 콘클라베 그 회의가 열리는 그 교황님 뽑는 그 아시죠? 거기에 시스티나 경당이 미켈란젤로가 그 벽화를 그린 곳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미켈란젤로는 사실은 페인팅 하는 분이 아니라 조각하는 분인 거 아시죠? 그래서 피에타 뭐 이런 작품들이 다 이제 미켈란젤로 건데 미켈란젤로가 어쨌든 그 페인팅을 한 곳이 바로 그 시스티나 경당이잖아요. 근데 거기 딱 가운데에 있습니다. 크리에이션 오브 아담이라는 명칭으로 어쨌든 있는데 아주 거대한 세일링 중에 딱 천장 가운데 있는 그 일부의 사진,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측 상단이 이제 어떤 하느님을 좀 이제 묘사한 것이고 왼쪽 하단이 우리 인류의 원조인 아담을 표시한 거잖아요. 그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팔을 보시면 하느님이 굉장히 쭉 뻗고 있는데 아담은 굉장히 느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느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느님 있으면 좋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팔이 굉장히 또 인상 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7일 동안 6일 동안 세상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어쨌든 절정은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주 완벽한 곳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였죠? 아담이 바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전 핵심 뭐냐면 어쨌든 아담과 하와의 죄의 핵심은 하느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이 제일 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이게 완벽함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내게 되죠. 근데 쫓겨나죠. 근데 또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엿볼 수가 있는 게 이들을 내팽걸 치지 않아요. 이들이 그래도 벌어먹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의 우리가 노동을 하듯이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지 못하게 막 이런 것들도 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원역사의 하느님 창조 이야기와 이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한계가 없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지금까지도 가톨릭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죠. 하느님의 자비는 한계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노아의 방주. 인간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으면 이 세상에 이제 정화를 한번 해야 되겠어. 그래서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와 뭐 이제 일부들이 타서 이 세상 정화를 하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시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성조사가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아들 이삭. 하느님께서 아들 데리고 저기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렇게 제물로 바쳐라.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데리고 가서 정말 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화를 보시면 왼쪽 상단이 바로 이제 천사죠. 그래서 멈추라고. 너의 믿음을 알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기 덩굴을 보면 양이 있을 거니까 그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이게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위해 마련해 주셨다. 그게 이게 야훼 이레잖아요. 야훼 이레. 그리고 우리 삶이 바로 야훼 이레이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마련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삶이 바로 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깊은 믿음을 보신 하느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이제 너희의 후손들을 하늘의 많은 별보다도 너희 후손들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성서 학자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원래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 우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 여기서 이제 보통 저기 지금의 이스라엘 저 지역 있죠? 저기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적각 그 비옥한 초승달 시대. 예, 그죠? 그 루트를 따라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적각골이 흐르는 땅을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정말 사실인 거예요. 참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나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4번의 앞으로 남은 이번 시간까지 포함해서 3번의 시간 동안 말씀을 해드릴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너무 한정돼 있어서. 근데 사실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실 이 지중해를 꼭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지중해를 이해하면 성경과 교회의 역사가 사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막 성경의 역사를 좀 살짝 좀 설명해 드렸을 때 그 북이스라엘 언제 망합니까? 722년 망하죠? 남유다 언제 망해요? 기원전 587년. 근데 바빌로니아 이렇게. 근데 다 뭐냐면 그때 지중해 패권을 잡고 있던 강대국에게 먹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카메라가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 지중해가 이 유럽 대륙으로 나가는 지중해 그리고 유럽 대륙 나가기 위해서는 이 교두보가 이곳과 같은 이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강대국에게 공격을 받고 뭐 그랬던 지정학적 위치의 특성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봐도 그렇죠. 여기가 점령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쪽을 이렇게 장악하기가 좀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강대국의 패권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영토를 보면 다 그런 식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영토가 분쟁이 되는 어떤 그런 형태거든요. 그만큼 저 지중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 설명을 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근데 저 말고 훨씬 훌륭한 이제 역사학자분들이라든지 그런 강의들이 또 유튜브에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그리고 지중해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시면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시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신앙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것 나중에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지구의 조망에서 봤었을 때 이 지중해가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정도는 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집트 종살이에서 그 하느님께서 우선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 말았네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제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그 자손들을 낳고 살 수 있게끔 해주셨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요셉 이야기로 창세기 끝나게 되죠. 이제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서 끝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종살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제 끄집는 출애굽 사건이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 모세와 출애굽 사건을 가장 여러분들이 잘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꼭 제가 꼭 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꼭 이거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너무나 이 그 탈출기의 내용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거 만든 회사가 여기 드림웍스잖아요. 드림웍스가 누가 만든 것이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것이죠.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도 감독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래서 어떤 자기 유대인 정체성 그리고 미주 대륙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도 굉장히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좀 합니다만 이건 뭐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드림웍스의 첫 번째 영화가 바로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지금 봐도 퀄리티가 뭐 그 요즘 애니메이션과 견주어 봐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꼭 보시면 좋겠다. 특히 어떤 식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고 어떻게 탈출했는지 이것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영상도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뭐 이 정도로 좀 멈추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성서학자분들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는 설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그 다큐멘터리가 아마 유튜브에 있을 텐데 왜 이 루트가 조금 더 그 신빙성이 있는지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든 영상도 있거든요.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데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적개골이 흐는 땅으로 가게 됐다라는 게 이제 이 성서학자분들의 몇 가지 이제 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그 기틀이 잡히기 전까지는 과도기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그 다스리던 사람 판관이라는 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 처음 다스렸는데 말년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다스렸죠. 다윗은 성왕이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근데 성왕이란 이유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봤었을 때도 가장 북강병했을 때가 그 다윗이 다스렸을 때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가 엄청나게 사실은 능력이 있었고 또 뭐 이렇게 그 국가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었기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만으로 그 이유를 찾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바로 하느님을 마주한 그 다윗의 태도에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거의 오른팔과도 같았던 그 장수 우리야 있죠?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를 흠모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전장 거의 전선으로 내몰잖아요. 거의 죽인 거나 죽음으로 내몬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야는 또 다윗에 대한 충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진짜 갑니다. 그러다가 죽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밧세바랑 다윗이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하느님의 영이 내린 그 나탄 예언자가 다윗에게 가지고 어떤 얘기 합니까? 임금님,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양 1마리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양 1마리 있는 사람 너무나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손님이 와가지고 손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지 양 100마리는 잡기 싫어가지고 저 옆에 있는 착한 저 양 1마리 있는 사람 제 거 잡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손님을 이제 대접했다. 이 양 100마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극대 놀라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하느님이 계시다면 그런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나탄 예언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은 바로 임금님입니다. 어떻게 하죠? 바로 근데 그때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바로 하느님께 납작 엎드렸어요.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인 겁니다. 다른 임금들도 못지않게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좀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근데 결국은 여기까지 못 미쳤던 건 사실은 결국은 그의 어떤 그 부국강병함이 크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저 하느님을 맞춘 저 태도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들 신앙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서 이제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한때는 굉장히 더 큰 지혜를 갖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도 크게 부국강병하게 만들었었지만 결국은 말년에 안 좋았죠. 하느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과 관련해서 혼종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말년에 좀 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그래도 지혜를 갖고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쨌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남과 북이 그렇게 멸망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고 그 식민지에 살고 있는 그런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바벨론은 또 어디에 무너집니까?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페르시아는 또 알렉산드리아에 무너지고, 또 알렉산드리아는 또 어디 무너집니까? 로마에 무너지고. 그런 강대국 패권이 바뀌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로마가 그 지중해 패권을 잡게 되죠. 그 기원전 한 이제 1세기 63년경에 이제 로마가 이제 서서히 지중해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팔레스티나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분위기를 보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권력자들은 소수였습니다. 다수는 민중들이었죠. 사실은 근데 비율이 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불평등이 훨씬 심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억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민중들이 권력자들에게. 실제로 그런 식의 어떤 그 구도가 그려졌던 거의 단편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헤로데 그 지역을 로마의 그 지지를 받아서 통치하던 헤로데 임금이 자기의 어떤 왕권에 위협을 받는다고 그 지역에 있는 두 살배기 사내 아이들이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들이 가능했던 곳입니다. 내가 권력이 있다라면. 근데 그게 소수였어요. 바리사이들도 정치 지도자들과 같이 결탁을 하면서 또 돈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게 된 것이죠. 이건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만약에 어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 가톨릭 교회는 뭘 믿는 종교입니까? 뭐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답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히라보로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스 크리스투스. 크리스투스는 우리가 메시아 혹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딱 이꼴 등호를 치면 됩니다. 우리 딱 그러면 누군가 가톨릭 교회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구세주이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가톨릭 교회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종교 믿음의 핵심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외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갖고 와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탄생은 어떻게 하셨죠? 이게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사실은 읽어드리고 싶은데 1장 26절부터 38절까지는 각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특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채워드린 부분 있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 남자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얘기하죠?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 가장 핵심은 제가 빨간색으로 좀 치지 못했지만은 사실 제일 중요한 말이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래서 이 말에 성모님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뭐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아주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아눈시에이션, 이게 성모 영묘라고도 하죠.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벳, 세례자 요한을 잉태하고 있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은 이 얘기를 하죠.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복되시며, 이게 이제 성모송의 내용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도 이제 성모의 노래, 우리가 그 성모의 뚜에서 하는 세 개의 노래가 그렇잖아요. 아침에는 지카리아의 노래, 그 다음에 저녁에는 성모의 노래, 그 다음에 끝기도에는 시메온의 노래,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성모님께서 성모의 노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실제로 가면 이런 식으로 이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만남을 기념하는 그 성당도 있어요. 아인카렘이라는 곳이 뭐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낳으시게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또 힘드시죠? 벌써 이제 30분이 넘어가는 시간인데 조금 이렇게 지루하실 수도 있고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노래 한 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성모님에 대한 노래인데요. 저희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 중고등부에서 액션송이라는 앨범을 냈었는데 거기 3집 수록곡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아베 마리아 나의 어머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부르시면서 또 가사 함께 음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주님의 복되신 어머니 주님께 첫숨 주신 분 하느님 뜻 이루게 도우신 분
순종과 믿음 사랑으로 우리의 공경 받으시니 내 귓가에 맴도는 주님 말씀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내 마음에 스며든 그분 음성 야베 마리아 나의 어머니 말구유하게 예수 주님을 기르신 어머니 십자가 죽음 지키시며 하느님 뜻 이루게 도우신 분 은총과 믿음 사랑으로 우리의 공경 받으시니 내 귓가에 맴도는 주님 말씀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내 마음에 스며든 그분 음성 아베 마리아 나의 어머니 내 귓가에 맴도는 주님 말씀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내 마음에 스며든 그분 음성 아베 마리아 나의 어머니 아베 마리아 나의 어머니 네, 잘 들으셨죠? 네. 제가 노래를 좀 더 잘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가사가 되게 아름답죠, 여러분들? 또 인터넷 찾아보시면 원곡도 있으니까 원곡도 많이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 제가 조금 빠르게 가도록 할 텐데 그래도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성모님의 사대교류가 있어요. 성모님의 사대교류는 우리가 천주 모친, 그다음에 평생 동정, 그다음에 몽소 승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염시태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천주 모친, 평생 동정, 그다음에 무염시태, 몽소 승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그 천주 모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사 경문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월 1일 날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이게 테오토코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게 정말로 성모님께서 하느님 나오셨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삼위일체 신앙은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서로 구분되는 세 위격이지만 하나의 본체라고 믿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삼위일체 신앙의 가장 핵심이자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천주 모친 성모님의 사대교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평생동정, 무염시태, 몽소승천 이건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몽소승천 이거 이제 이불몽 그다음 불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라틴어로 어썸시오입니다. 근데 이게 수동태예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셨잖아요. 그 주님 승천 대축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센시오입니다. 어센시오예요. 이건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승천하신 것이고요. 성모님께서는 그래서 몽소예요. 몽소 승천입니다. 예전에 성모 승천 대축이 이렇게 지금도 뭐 성모 승천 대축이를 말은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몽소 승천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라틴어의 이 말 아숨시오를 조금 더 잘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불러 올리심 맞습니다. 어쨌든 성모님께서 그 예수님이 나오신 다음에 목동들이 마지막 그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뭡니까? 이거죠. 이제 하늘 높은 데선 하나님께 영광.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그래서 미사 안에서 글로리아 그 대형강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게 천사의 노래예요. 천사들이 한 노래를 우리가 미사에서 하는 겁니다. 되게 정말 감격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미사라는 구조에서 결국은 성찬 전례 때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을 내 안에 받아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이어지는 정말 천상의 잔치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장면이에요. 그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는 장면.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들도 이들이 원래 천문학자거든요. 근데 이제 성모님을 이제 찾아서 이제 오게 되죠.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시다시피 발타샤, 카스퍼, 그다음에 멜키올 이렇게 세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갖고 온 황금, 유향, 모략도 다 의미가 있어요. 황금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유향은 향로 안에서 타올라 좋은 향이 세상을 채우듯이 우리도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수 있게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몰약은 이게 원래는 씻은 염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죽음과 부활을 이제 떠올리면서 그 마음을 새기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유일적인 삶, 한 번뿐인 삶을 더 소중히 죽음까지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다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성모님께서는 목동들이 또 찾아오잖아요. 또 목동들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런데 목동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그런데 이런 면모들은 다른 데도 여기 나옵니다. 천사가 찾아왔을 때도 성모님의 탄생 그때 할 때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래서 성모님의 가장 모범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굉장히 침착하시고 신중하신 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모님의 신중함, 그래서 신앙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것,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신중하게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모님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헤로데가 이 사실을 알고 결국은 그 근방에 있는 사내 아이들 2살 배기들 다 죽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아기 순교자 축에 이걸 기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들은 사실은 루카복음보다 마테오복음 초반에 2장 특히나 거기에 더 잘 나와 있습니다. 마테오복음만 나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굉장히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고 목숨까지 예수님께서도 성모님께서도 목숨까지 위태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지 이제 8일 만에 성전의 봉헌이 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성모님도 요셉 성인도 다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음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성전이 바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메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눈크 디미티스라는 끝기도에 바친 노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시메온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그 다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지혜를 견줘도 전혀 밀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루카복음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있었던 성전에 되찾으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다라고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해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소식이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 끊겼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 시작하신 장면이 나오게 되죠. 30살 무렵에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렇죠? 세례자 요한에게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은 이 요르단 강이에요. 세례성사에 지금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죠. 제가 있는 개성고등학교도 이제 좀 있으면 세례성사를 하는데 그 전에도 동성고등학교에서도 매년 40명 이상씩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어쨌든 세상 어디서든지 이렇게 세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례를 요르단강에서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악마로부터
그 악의 유혹을 받는 40일 동안의 단식의 시간을 이제 가지시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뭐 이런 곳에 가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체험하는 그런 시간도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체험했던 뭐 그런 시간을 갑자기 떠올라서 또 사진을 좀 가져와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활은 갈릴레아 호숫가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갈릴레아 호숫가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 크게 위쪽이 갈릴레아 호숫가고 위쪽이 이제 그 사해잖아요. 그 가운데 이어지는 땅, 그 강이 바로 세례받는 요르단강, 이렇게 됩니다. 이건 좀 여러분들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갈릴레아 호숫가 주변에서 공생활이 주로 이루어지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 팔레스티나는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다수의 절대 다수의 민중들을 괴롭게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일단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오면 정말 그분에게 설교를, 그 좋은 말씀, 생명이 되신 말씀부터 해주셨죠. 근데 그거를 끝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신에게 다가온 이들의 청, 특히나 이 치유의 기적들을 계속해서 행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지만 또 이 백인대장이라든지 그런 또 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의 청도 절대로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 특히나 굶주린 사람들이 그래도 가엾은 마음을 가지시면서 치근하게 보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5개의 빵이랑 2마리 물고기로 배부르게 하는 그런 기적들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입지는 더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권위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제 죽이기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시험에 빠뜨리려고 막 하지만은 그게 또 쉽사리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가늠한 여인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 비유로서 설명해 주세요. 뭐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 또 돌아온 아들 이야기라든지 들으면서도 또 아이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그 순수한 마음을 강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일반 군중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몹시 놀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반대로 기득권은 예수님을 더욱 질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마르코복음 14장 1절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선생님 이거 떠나십시오. 바리사이가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헤로데가 있는 예루살렘 거기 더 끝까지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께 주어진 그 잔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시죠. 그리고 결국은 하느님께 바라신 그 뜻을 다 이루시게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시는 그 사명을 따라 말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결국은 그 배반한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기게 되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게 되고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칩니다. 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얘기까지 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고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죠. 그 증거가 바로 빈 무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도들의 행적이 바로 그것도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이때까지는 참 많이 나약했어요. 그 의심하는 토마스 성화잖아요, 그렇죠? 막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못자국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게 되죠. 결국은 회심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순교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사도 요한은 선종을 했지만 사도 요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그 복음을 기반으로 가톨릭 교회의 신앙이 믿을 교리가 형성이 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사도들은 모두 용맹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됐고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그 겁쟁이 베드로 사도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전승해 올 정도로 이렇게 모든 사도들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세사는 어디 담겨 있다? 묵주기도 기치향
20단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주기도를 하시면 예수님의 구세사를 쭉 묵상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빛의 신비 순서대로 쭉 한번 오늘 하시면, 오늘부터 4일 동안 하시면 제일 좋을 텐데, 어쨌든 꼭 묵주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 지향의 깊이를 계속 되새기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경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니무 성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때 구원을 향한 여정을 더 굳건히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침 기도는 이걸로 하고 끝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